할렐루야. 네,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말로 다할 수 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요, 한 가지를 좀 미리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이 본문의 내용 연구와 원어 해석, 또 그에 따른 깊이 있는 모든 분석은 제가 하진 않았고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의 연구 결과임을 밝힙니다. 이곳은 주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그분의 성함을 밝히진 않겠지만 아무튼 이번 설교가 좀 탄탄하네? 좀 괜찮네 하시면 그건 제 실력이 아니라 저희 교수님 실력임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네, 다만 저희가 함께 말씀 본문 속에 깊이 파고들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함께 듣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토리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요청드리기로는 오늘 모든 청년들이 성경책이나 핸드폰 펴셔서, 제가 따로 말씀 PPT를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필요한 부분만 PPT를 준비했기 때문에 성경책 펴시고 함께 보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PPT를 준비하면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네, 그럼 이제 한번 본문을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성경책 펴시고 한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서는 어떤 말씀일까요? 사무엘서는요, 스토리상 사사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어두운 이야기가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시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들도 나옵니다. 사무엘도 등장하고요, 또 다윗도 등장합니다. 이 이름들만 들어도 성경을 좀 읽으셨다,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어두운 시절은 지나가고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오겠구나, 이렇게 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흑암기인 사사기 시대를 지나서 이제 다윗의 시대로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런 사무엘서의 시작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이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아이러니하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사무엘이나 다윗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낯선 인물로 시작하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그는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사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설명이 좀 더 붙어 있어요. 1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습의 현손이더라 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소개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누구까지 소개가 되고 있냐면요, 아버지를 넘어서 할아버지를 넘어서 증조 할아버지를 넘어서 고조 할아버지까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보통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니면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 이런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까지만 설명이 되는 게 국룰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엘가나를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려 고조 할아버지까지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보면 그의 족보가, 그의 가문이 굉장히 탄탄하고 유력했음을 말하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2절에 보니까 이런 엘가나는 재력도 좀 있었는지 아내가 2명이 있었답니다. 한 명은 본처, 한 명은 첩, 이런 게 아니라요, 2명 다 정부인이에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굉장히 묘한 비교가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름이 소개될 때는 브닌나보다 한나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한나가 남편 엘가나한테 좀 더 가깝고 좀 더 중요하고 좀 더 사랑받는 아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브닌나에게는 자식들이 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들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통 자식들은, 후손들은 미래와 소망을 상징하곤 합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사랑하는 아내 한나한테는 자식들이 없었어요. 엘가나의 집은 대대로 탄탄하고 유력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엘가나가 사랑하는 아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으므로 미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까지 엘가나의 집안 사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엘가나가 매년마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행했던 일이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 그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라는 지방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잠깐 스토리를 멈추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오시는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그분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시고 전쟁의 신이세요.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분은 모든 전쟁에서 이기시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들을 그분의 무한하신 위엄과 권세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하면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엘가나가 그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면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 당시에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면서 엘가나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분깃, 매년마다 제물을 드리면서 그 남은 분깃들을 가족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 남은 고기들을 가족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제사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화목제라는 제사만 이런 나눔, 이런 만찬을 할 수 있었거든요. 특별히 이 제사에서 뭘 했냐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던 그 죄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면서 같이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나눠 먹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이 화목제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회복을 누릴, 그 영원토록 누릴 샬롬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샬롬이 가득해야 할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볼게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자, 엘가나가 이제 브린나와 브린나의 모든 자녀들부터 제물의 분깃들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4절의 원문을 한번 좀 제가 직역을 해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들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아들들과 딸들에게 주고, 여기에서 브린나가 받은 그 분깃은요,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란 얘기예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어떨까요? 한나. 사실 5절은 원문을 볼 때 살짝 해석하기가 난해한, 난제가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저희가 읽은 한글 본문에는 갑절을 주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얼굴의 분깃을 주었다, 혹은 코의 분깃을 주었다. 여기서 갑자기 얼굴의 분깃을 주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물론 이 제물의 머릿부분을 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얼굴의 분깃을 주었다는 이 표현이 갑자기 왜 나오는지 해석하기가 정말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의 분깃을 영예의 분깃 혹은 명예로운 분깃과 같이 해석해서 이를 갑절을 주었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설득력 있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 해석에 걸리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먼저는 브린나에게 주어진 분깃은 복수형, 그러니까 여러 개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나에게 주어진 분깃은 단수, 한 개로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한나에게 준 분깃은 한 분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얼굴의 분깃이라는 표현을
갑절의 분깃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다른 성경에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를 들으시고 성경에 틀린 부분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번역상에 난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본문을 봐야 될까요? 이 본문을 보는 방법이 사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청년분들한테 좀 외계어 같은 지렁이 같은 히브리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PPT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자, 죄송해요. 좋은 것만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지렁이 같은 글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1번이 지금 원문으로 쓰여있는 그 표현 그대로예요. 마나 아하트 아파임 키라고 적혀 있는데요. 제 끝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저기 아파임 얼굴, 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예수님 오시기 딱 200년 전에, 250년 전에 헬라어로, 신약의 언어로 번역했던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70인경이라는 책인데요. 그 70인경에 있는 표현을 다시, 좀 변태 같지만 히브리어로 다시 번역을 다시 해서 보면 2번과 같은 표현이 돼요. 그게 뭐냐면, 마나하트 에페스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에페스키라고 번역하면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비록이라는 얘기예요. 비록. 그러니까 머리에 분깃을 주었다 이게 아니라 한 분깃을 주었다 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나에게는 한 분깃을 주었다. 비록 이는 그를 사랑했으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한 가지 대안이 되는 독법인데요. 이야기상 이게 조금 더 매끄럽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을 토대로 한번 쭉 스토리를 진행해 볼게요. 이제 한나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엘가나는 브닌나와 그 자녀들한테 여러 개의 분깃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엘가나가 한나를 정말 사랑하지만 한나에게는 분깃을 얼마나 줍니까? 한 분깃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나에게 더 많이 주고 싶어도 한나 쪽은 한나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한번 본문을 보시겠어요? 5절 6절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가 사랑함이라. 이 뒤에 한번 이 내용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한나의 태를 닫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고 2번씩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버리셨어요. 이제 한나에게 닥친 문제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녀의 태를 닫아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여시지 않는 한 한나의 태는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녀의 적수인 브닌나가 어떻게 하죠? 그녀를 심히 격분하게 해서 괴롭게 합니다. 여기서 격분하게 했다는 말은 속된 말로 그냥 꼽을 줬다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브닌나가 한나를 번개로 우레로 내리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브닌나가 한나를 번개로 내려치는 것과 같이 말로 완전히 깔아뭉개고 죽여놓으면서 그녀의 마음을 완전 갈기갈기 다 찢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격받는 부분은 무엇이죠? 바로 한나의 태를 막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한나의 태를 닫으셔서 한나를 괴롭게 하셨을까요? 한나의 죄가 많았을까요? 한나가 벌받은 만한 일을 했을까요? 성경 본문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부분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저 한나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예민하게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매 순간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주님의 백성인데, 주님이 날 구원하셨는데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나도 주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들이 찾아옵니까? 이 고난은 도대체 무슨 고난입니까? 왜 이유도 알 수 없고 설명도 쉽게 되지 않는 고난들이 나를 찾아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사실은 심지어는 이런 경우에 더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어떤 상황도 우리가 더 쉽게 만날까요? 하나님 나라가 쉽게 이루어지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앞뒤가 꽉꽉 막히는 상황일까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때들을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던 것뿐인데 왜 이렇게 앞뒤가 꽉꽉 막히는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적어도 내 길이 매일매일 승리의 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내 앞에 찾아오고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제가 군목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 시험은 준공무원 시험처럼 봐요. 약 반년을 고3과 같은 수험생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정말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게 못났던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은혜였습니다. 주님, 이 군목시험에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신지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면 저는 지금 군목에 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은혜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는지. 그러니 정말 신기하게요. 그렇게 7개월을 준비하고 말도 안 되게 이 시험에 붙었어요. 저는 그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자신만만해 있었어요. 와, 내가 믿음의 싸움에서 이겼구나.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와, 완전 자신만만해 있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 시험이 한 번 더 있어요. 그런데 이 면접이 군 목사님이 봐주시는 면접이 아니에요. 군대에서 육군, 해군, 공군 각 군들의 스타들 한 분씩 오시고요. 군종 장교 중에서 가장 높은 군종 감이 오시고요. 그리고 군대에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또 천주교도 있습니다. 그 각 종교에 목사님 한 분, 스님 한 분, 신부님 한 분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면접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목사님은 적으면 한 분, 많아봐야 두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자리에서 제가 지금까지 군목 준비를 했던 것처럼 신념대로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면요, 군목시험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상 질문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목사의 역할과 군인의 역할이 부딪힌다면 어떻게 할 거야? 혹은 만약에 너의 상관이 너보고 저기 절에 가서 그 절 행사의 순서에 참여하라고 하면 그 순서를 진행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예상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정답이 있는 질문들이에요. 그 자리에선 목사보단 군인이 먼저고요. 저의 신앙보다는 상관의 명령이 먼저입니다. 군필이신 청년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그 자리는 군인을 뽑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저한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디든지 상관없겠다고 고백했던 제게 하나님께서 군목시험을 합격하게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다음 스텝에서 하나님을 제가 믿는 대로 고백할 수 없었어요. 문제는 무엇이죠? 타협할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앞뒤가 꽉 막혔어요. 저에겐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나의 상황도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심으로 한나가 단 한 명의 자녀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동안 부인나는 옆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매년 이렇게 번개로 내려치듯이 한나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자존감을 계속해서 부숴놓습니다. 한나가 이 기간을 얼마나 길게 보냈을까요? 아까 사절에 보니까요, 분인나의 아들들과 딸들이 나옵니다. 원문에 보면 아들도 복수고 딸도 복수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2명 이상, 딸도 2명 이상이란 얘기예요, 분인나의 자녀가. 그러니까 최소 분인나의 자녀는 몇 명 이상이죠? 4명 이상이죠. 적어도 4명 이상입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을 가르치시는 그 교수님의 수업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교수님이 저랑 같이 있는 저기 뒤에 계신 윤 전사님도 같이 있었는데 저희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이 4명 낳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청년분들 혹시 아이 4명 낳는데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몇 년 정도 걸릴까요? 4년? 4년 반? 저 똑같이 대답했어요. 너무 반갑네. 저도 4년이라고 대답했어요. 4년. 자, 결혼하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결혼하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이 4명 4년 만에 낳기 가능하신가요? 저 4년이라고 대답했는데요. 제가 이 썰을 제 여자친구한테 풀어놨을 때 진짜 호되게 혼났습니다. 하물며 산후조리도 없고요. 몇천 년 전이잖아요. 산후조리도 없고요. 분유도 없고 기저귀도 없고 육아를 위한 그 어떤 아이템도 없었어요. 아이 4명 낳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유대인들의 사고에 따르면 한 명당 기본 2년에서 3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4명이면 몇 년 걸렸을까요? 10년이에요. 10년. 자, 다시요. 여호와께서 한나의 자궁을 닫으시고 한나의 대적 분인나가 천둥과 우레와 같이 한나의 마음을 쳤던 기간 몇 년이요? 10년이요. 우리가 잠깐 고난 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어떠한 답변도 없이 기다리는 10년이요?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고난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고난이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그 고난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이 깊숙한 문제를 아시고도 이 문제를 만져주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못하시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해결하실 수는 있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러신 걸까요? 혹은 하나님이 그녀를 내버려두고 다른 곳으로 가셨을까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이 슬픔 속에서 드디어 한나가 가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어디냐면 하나님 앞입니다. 10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을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앞에서 한나는 자신의 애통한 마음을 다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 10년이 넘는 이 말도 안 되는 기간을 지나면서 속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곡하면서 한나가 이렇게 고백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신다면. 이 표현이 동일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인데요. 혹시 PPT 이제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이 표현이 한나의 기도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억압당하고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우리를 구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한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며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했던 겁니다. 한나의 이런 모습이 정말 비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나던 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이 이 한나를 오해하면서 포도주를 끊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16절 하반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는 여호와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통하고 있었습니다. 이 표현은 시편에도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조금 그 시편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분께 토해낸다는 얘기입니다. 쏟아놓는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 자기의 심정을 통하는 것,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그게 한나가 했던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한나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한 한나의 기도, 배수의 진을 치고 하는 이 한나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한나를 기억해 주셨을까?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한나를 그 자리에서 기억해 주셨어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한나를 기억해 주셨어요. 그를 생각하셔서 그의 닫혔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가 임신하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죠? 우리가 아는 그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은 사사기의 어두운 역사를 끝내고 다윗 왕의 새 시대를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고통의 문제에 답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2장에 한나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많은 내용이 있는데 한번 한 구절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성경책으로 찾아주세요.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분을 대적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그에게 우레를 발하여 그를 치시는 거예요. 이 표현은 분인나가 한나에게 했던 그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자기 백성을,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해내시고 도리어 우리의 대적, 원수를 천둥과 우레로 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악인이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번개로 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 악인을 번개로, 우레로 치심으로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이 번개와 우레로 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그 문제들, 우리의 원수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서로에게 말할 수도 없고 스스로에게 설명도 안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세대의 아픔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사방이 꽉꽉 막히는 것 같은 순간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어떤 문제는 작아서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 있지만 어떤 문제는 우리 힘으로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큽니다.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는 건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건지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앞뒤가 꽉꽉 막힐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회피하는 것입니까? 어떻게든 내 힘으로 그것들을 안 되는데 노력해서 넘어가 보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내 영혼을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사 우리를 악하고 어두운 데서 구원해 내시고 생명을 맛보여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깊숙하고 심각한 문제인 죄의 부패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무엇이 죄인지도 모른 채 언제 올지도 모르는 무너짐 앞에 불안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던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야 마땅했던 우리에게 참 생명과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 모든 죄값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모든 전쟁에서 이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삶의 가장 깊숙한 부분까지 들어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10절까지만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 성도들의 모습과 그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장면은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의 수를 세고 있는 장면이에요. 성경 안에서 이렇게 수를 세는 목적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도 수를 셌죠. 수를 세는 목적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쟁하는 인원을 세는 겁니다. 군인의 인원을 세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도의 수를 세고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라는 말입니까? 이들이 군인이란 말이에요. 전쟁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모두 전쟁을 했던 군인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은 모두 전쟁하는 자들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지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면서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하늘의 백성들은 모두 수많은 유혹과 문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끝까지 싸워 이긴 자들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지상에서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완성된 사람들인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 건지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싸워서 이긴 모습, 완성된 모습.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그 찬양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다시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가 평생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이긴 후에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르게 될 그 승리의 노래, 그 찬양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우리가 얻은 이 승리를 벅차하면서 기뻐하면서 누리면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승리가 어디에서 납니까?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고 누가 이 무능한 우리를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끄십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내 한계를 뛰어넘는 높은 현실의 벽들, 우리를 향한 세상에 많은 환난과 핍박 있습니다. 고난들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우리가 완성될 그때에 부르게 될 승전가를 기억하십시오. 우린 그날 우리가 싸워왔던 그 치열한 싸움들을 바라보면서 와,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었을까? 그때 고백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해주셨구나.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게 나를 붙드셨구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 깊숙이 참 다양하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쉽게 내어놓을 수 없는 문제도 있어요. 혹은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관심 없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관심과 다른 곳에 있지 않을까? 하나님과 크게 상관없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있어요. 그 문제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고민들인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속으로 골마 터진 문제들을 가지면서도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않고 그저 겉으로 그럴듯한 태도로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깊은 부르짖음까지도 다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17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죠. 어떤 문제를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마지막 날 부를 그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 그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인생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기 원합니다.